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8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도움을 여기니라 하였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한날짜도 건강하지 아니한 자들을 독다하시는 인생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도움으로 주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 사함을 당하고 제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들 복이 함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받으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방송에 보니까 인천에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얼마나 빚을 졌나, 얼마나 대출을 받았나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큰 건 아닌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일만이 가장 큰 일이고 이제는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겠구나,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죽지 말고 좀 잘 살지. 그런 말이 그 친구한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방송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1위 자리를. 또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1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 1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자살률이 1위였거든요. 지금은 우리 청년층에서도 자살률이 지금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많이 기도하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힘내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나왔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한강에서 뛰어내렸대요. 지난주에 보니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번개탄을 이제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한강 다리도 다 없애고 육상 빌딩이나 그 높은 건물들도 다 없애라, 왜 번개탄만 안 만드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번개탄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 때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생겨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지금 어르신들은 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이 젊은이들이 살아왔었고, 젊은 세대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것을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다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뭐 번개 탄약이도 나오고 뭐 건물 다 한가득 다 없애야 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뛰어내렸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이 사람이 왜 뛰어내렸냐 봤더니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빚을 졌는데 빚이 얼마냐 보니까 18억을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18억을 빚을 져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정리해보니까 20억이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18억 잃어버린 것이 그냥 자기의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내가 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남아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2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 정리해서 빚 갚고 또 다시 2억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여쭤보잖아요. 제가 답을 미안 아예 드릴게요. 기도해보세요. 아니,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인천에 사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방송을 듣는 순간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버지, 어떻게든 저 청년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마침내까지 했어요.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자꾸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었어요. 그 강야 주변을, 가나안 주변을. 그러다가 그 국경 지대에서 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 데라를 장사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침내는 아브라함 편에서 마침내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마침내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가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요, 우리 받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값지고 귀하고 뭐 어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이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일단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뭐 이렇게였어요. 녹록치가 않아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만만하지가 않아. 이런, 그냥 뭐 쉽게 살아도 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현실은 그렇게 막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400년, 4세대가 지나서 43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에 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꿰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도 있고, 이런 어떤 표현들인데, 그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땅이 부처님 땅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마침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지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안에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도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예수님 안에 정착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좀 믿음, 그걸 막 무대꾸라고 하겠어요? 무식하다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정착했으니까, 마침내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조금 강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좀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눈을 들어본 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근이 없는 곳, 애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신약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적으로 볼 때 지도를 봤을 때 애굽이 밑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도를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왜 항상 여리고가 이렇게 아래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났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그 내려갔더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지형상으로 아래쪽에 있을 수도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애굽에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기근이 없어. 거기 내려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질문을 하게 돼요. 안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 땅에서 굶어 죽을 거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사오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할 것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애굽을 본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방법으로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는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다. 너무나 미이다 이거예요. 그 애굽에 가면 당신이 만약에 내 아내인 걸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10살 어려요. 사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여기 10년 차이 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라도 하여튼 참 남편한테 순수한 여인이었어요. 요즘 여인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미쳤어! 자 여기서 죽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알았다고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나 봐요. 근데 정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사라를 후궁이라고 하는 거죠. 후궁으로 드립니다. 왕궁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드려요. 애굽의 왕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말씀해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리심에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서 빨리 아브라함 불러와라. 그 아브라함을 불러와요.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하느냐? 막 나무랍니다. 저는 여기서 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방법대로 살 길을 찾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우리가 지혜로 와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저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대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요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자칫 잘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당시에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가지고 처음에 막 책망을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지만 미안하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한마디로 금은 뭐 가축도 주고 좀 종들도 많이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곳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서도 그냥 안 굶어주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 보면 풍성하게 줬다고 그랬어요. 어? 풍성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종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난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갈입니다. 애굽의 종 하갈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그 사라에게 종으로 주었어요. 그때 데리고 나온 게 하갈이라고요. 자, 세상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하갈이 지금 붙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런 좀 자존심도 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저렇게 하냐. 애굽에서 얻은 것보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얻은 것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허락하셨을 텐데 그거 놓쳐버리면은 기억을 못하고 그거 놓쳐버린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런 창피 요즘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말대로 그런 창피 쪽팔림 개 쪽팔림 다 하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이 뭐예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요 쥐꼬리만 한 거, 쥐꼬리만 한 거.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됐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르던 종들이 318명이라고 했어요. 318명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이 있을 거라면 3,800명도 되고 아니 3,180명도 되고 3만 명 이상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8명 가지고도 300명 좀 넘는 숫자 가지고도 한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정도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 힘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실수를 저질렀으면 그 다음에 실수 안 해야죠.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국 땅에 내려가가지고 창피 당하고 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요 안 겨요. 전라도에 사는 수학 선생님이 서울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실판에다가 적어놓고 탁탁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애들아 겨 안 겨! 애들이 한번
안 하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또 기어 안 기어! 그러니까 반장이 뭐라고 했어요. 버뜩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기자! 바로 기대.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제가 어제 우리 경상도가 고향인 친구 한 명 만났는데 가가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알아들어요? 가가 못 알아듣죠? 근데 그 친구는 알아들어. 가가 알아듣는데 기어 안 기어? 기어. 우리 권사님 기어 그러시네. 참. 한 번 잘못했으면 두 번째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은 거긴 그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읽어서 지랄이라고 읽었을 뻔했는데 그 그랄 땅에서 또 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 아내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저번에 우리 청년들 뭐 그 저기 축가를 들으니까 이시아 얘기 듣던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그랄 땅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땅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해요. 여보 임자 저번에 우리가 애굽 내려갈 때 한마디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았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도 가면은 임자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꾸 그 연약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의 모습에서 어떤 합리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애굽 내려갈 때도 잘못했고 애굽 내려갈 때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세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점을 살리려고 했고 지금 그날 땅으로 내려갈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또 아내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런 실수를 한 번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이제 적어가지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적어가지고 가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선생님 첫 번째 애굽 내려갈 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는데 그 위기가 정말 변화여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무 일도 없이 물질도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날 때 내려갈 때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날 땅으로 내려갈 때에는요 이제 지금 함께 있는 종들도 다 같이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그 종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그래요. 말씀해보면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굽 땅에 저주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이제 죽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왜 그랬습니까? 저희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의 아내 이시아를 너의 이시아로 데려왔잖아. 너의 아내로 데려왔잖아. 저희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모든 신하를 다 불러 모으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욕을 먹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한테 욕먹은 것보다 똑같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다 죽을 뻔했고 또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그 땅에 있는 그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한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다 태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 부렸다. 근데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는 그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보내주고 나중에는 와가지고요 우물 파는 일로 막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 양보해주고요 또 아비멜렉과 엘고와 바로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뭐 가축도 내어주고 뭐 물질도 내어주고 많은 것들을 이제 선물로 줍니다. 선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의 삶에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믿음? 있다고 하면 딱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아멘 하고 믿었던 그 믿음. 그 다음에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던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 그 외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을 또 이시작 아내로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첨으로 주었더니 뭐 후처, 뭐 후궁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꼭 무슨 첫 번째 본처, 후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샤예요. 그냥 아내예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처, 후처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삼은 거예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이 없어요. 보면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의 반듯한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로운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가 짖네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연가를 씌울 때도 보면은요, 저도 막 10년이 갈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좀 싸가지고 한 번에 치우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안 그래. 금방 치워놓고 물론 청소하고 나면 돌아서 보면 또 써놓고 있어. 약 올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해? 야! 같이 좀 해! 그럼 걔가 빵빵 하면서 알았어요 주인님 그래요? 6마리 키우는데도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100마리 이상 키우는 저 사람은 얼마나 전쟁을 하겠어. 막 포크레인으로 퍼다 버려야 되지 않았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보내버릴까 해.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사실은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제 장로님 뭐 요즘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 없으시죠? 살아오시면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한 번만 더 우리가 말 실수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차라리 연대백들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표현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디어져 있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조금 느리게 천천히 말해라.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찬찬히
그렇게 설교하라고 써놨네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인다고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말씀에 맛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세요?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막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아브라함도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준단 말이야. 존경할 만한 구석이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힘들어. 야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은 별로 없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뭐 하가를 또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하여튼 다 했네. 거기다 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종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요 제 종 엘리에섹을 이제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마저 지키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했던,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비열한 사람이었어.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써요? 내가 죽어도 내 아내는 지켜줘. 뭐 젊은이 뿐뿐 아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성분들 내가 죽어도 아내는 지켜야 돼 이런 마음 아닙니까? 예. 아멘! 겨요 안 겨요? 겨요. 집사님이 시원하게 들어가세요. 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 째려보는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안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2번 반복해서 실수했지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2번뿐입니까? 2번만 반복하고 2번만 하고 끝났으면 좋았겠죠. 2번뿐이냐고요. 친절한 순애씨 2번뿐이냐고. 주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 로마서 오늘 본 말씀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멋진 장면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1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때도 일정 회복도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밤에 밖에 나가보니까 밤에 밤하늘에 별이 쫙 떠 있잖아요. 우리 네팔 가셨던 분들 밤하늘에 그 히말라야 거기서 보셨죠? 두 분도 히말라야 거기 위에 보니까 저는 은하수는 거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그 은하수 그 전에 우리 여기 네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은하수 봤잖아요. 은하수 막 정말로 은하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하수가 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모양이 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는 동네에. 그러니까 딱 천사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을 보니까 막 별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쫙 깔려있는 정말로 막 황홀하게 빛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냐? 당연히 뭐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셉이 물질의 복을 세기를 그치는 복을 뭐 받았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제가 많이 쓰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을 보니까 자손의 복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을 때, 80이 넘었을 때. 자, 우리 남성분들 여기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 넘으신 분 없으시고 이제 누구 물어보고 또 목사님 나를 무시하셨다 그러면 안 되니까 80 넘으신 남성분이 계셨어요?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전에 한번 우리 그 동기 목사님 교회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92세시더라고요. 정정하세요. 창문과 사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앞에다가 특송하시고 제가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많이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아무리 정정하시고 창문과 사절까지 다 하시고 그런데도 웃으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인가 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 아멘 하면서 희생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 80의 나이에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별처럼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아진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오늘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노래랑 함께 찬양이랑 함께 해가지고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기적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는데 제가 전에 우리 선도들한테 여쭤봤죠. 자, 물이 언제 포도주가 변했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이 언제 포도주를 변했냐고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넘어가게. 물이 언제 포도주를 변했나요? 회장님 오늘 남편들 짧게 해야 되겠네. 물이 언제 포도주를 변했어요? 연인장이 마셨을 때? 그렇지. 이제 대답하세요. 마셨을 때 만약에 맹물이었다면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우리 권사님 믿음이 더 좋으시네. 연인장이 물을 마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포도주를 변했어? 거기서 보니까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을 떠온 거야. 물을 떠와서 그걸 따랐는데 색깔이 변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물을 떠왔어!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왔는데 가끔 따라보니까 포도주가 색깔도 변했잖아요. 이건 본질 자체가 변한 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이런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아멘하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백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가 이제 99세고 사라가 이제 89세인데 사라는 지금 이제 폐경기가 되었어요. 여인의 몸에 폐경기가 됐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폐경이 됐고 심지어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폐경 지난 지가 언젠데 무슨 아들 낳는 걸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너 금방 웃었잖아. 그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네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 웃었잖아. 그 심지어 나중에는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이삭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안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한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별거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요. 몸에 어떤 능력으로 봐도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영철 목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쉽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쉬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역사하시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 때문이라면 틀림없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눈곱만큼도 없는 아니 덩어리 눈물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 하나가 한 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우리 매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늘 행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멘. 대표로 송영순 집사님이 한번 해봐.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만 쳐다보고 있네. 아멘 하면 크게 해보시라고. 아멘. 아멘 한번 해봐. 자, 집사님 아멘. 네, 집사님이 아멘 하시고 여기는 다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아멘.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대목에서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깨달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자의 삶을 늘 살아드리는 여기는 모든 지력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멘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에 만방에 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신앙인들, 귀한 우리 네월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가 뻔합니다. 성공은 생각할 수도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